나의 갈길 나가고 예수님 너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너를 어찌없이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밤을 이제 우리가 같이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같이 기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하나님을 만민 중에 알게 하였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파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이런 길로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린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57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가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전능을 믿습니다. 나는 내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내려 동정과 나에게 성하시고 원주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올리시어 안전하신 아버님 아버님 편안히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부르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원무의 부활을 받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을 작성했습니다.
전 이박강수 사모님 교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칼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거룩한 날에 예배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모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영광 맡아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주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베풀어 내게 주시옵소서. 봄의 장미가 봄망울을 펼쳐서 세상의 향기를 가득 채우듯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은혜의 향기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늘 불평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좋고 아름답고 예쁜 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느끼며 우리를 영광하시고 허락하신 인생의 고난을 나만 겪는 것이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국내외에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복음을 민족과 열방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 영으로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도 주시옵소서. 복음과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남은 삶을 전도와 성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신종의 선교 79주년 기념으로 오늘 오후 예배는 만중부도의 선교교회로 예림 중앙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낮 예배 중에 드려지는 헌금이 교회도 선교도에 선교탐방 또 유명 선교포럼 공업방송도 등의 목적에 사용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오늘도 부모기들 떠나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문으로 또 교회에서 공부하는 여러 형편으로 섬기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지도를 예배할 때에 말씀과 찬양 중에 거하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목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 수용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공부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소유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구하시고 너희들 그 안에서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곧 육의 몸을 걷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팔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랍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그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과 권세들을 누립하여 드러내어 구경꾼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위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아무도 꾸민 겸손과 천사 숭배를 위로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랍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나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찬양에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생각나는 그 합동 결혼식. 아마 수천상의 젊은이들이 합동 결혼식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더 뉴스나 보게 되잖아요.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통일교라는 이단에 속아서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그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죠. 이단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진짜 아니라 가짜. 여러분 진짜라고 믿고 물건을 사는 게 나중에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고 고소합니다. 혹은 결혼했는데 신랑의 학력과 신분이 가짜라고 하면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소리는 바로 거짓된 진리에 속는 것입니다. 거짓된 진리에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 우리 온 영혼이 사기를 당하게 되죠. 가짜라는 것은 진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값어치는 진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가짜에 속는 이유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쉽게 효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 보면 아주 복잡하고 정밀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민감한 인체를 바로 의사가 되려면 내과, 의과,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무섭게 공부하고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다루는 데는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이 생각과 영혼의 문제를 너무 쉽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막연한 엉터리 지식을 무작정 믿고 따를 때가 많습니다. 이 골로새는 새로운 이단이 등장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신앙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화에 보면은 몸은 하나이고 머리가 여럿인 히드라라는 뱀이 나옵니다. 이 골로새 이단은 마치 히드라처럼 아주 다양한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토록 그리스 철학을 따르면서도 또 유대교 전통을 믿기도 했고 천사 숭배도 하고 여러 가지 금욕적인 계율을 지키면서도 또 초보적인 또 미신적인 종교들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또 이런 것들은 전혀 유익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골로새 이단들은 좋은 건 모두 섞어갖고 만든 잡탕, 찌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무서운 도끼를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이들의 공격에 대항하는 그 내용들이 골로새에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헛된 철학입니다. 이런 모든 학문의 기초라는 이 철학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끊임없이 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 답하려고 했었지만 아직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엄청난 지식으로 신의 영역을 캐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결국 인간은 종교의 힘을 빌려서 신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지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신의 계시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추측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물을 말하는 그것을 바람이 이 철학은 나쁜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생각하는 바가 철학입니다. 그러나 이 철학이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불건전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철학을 하는 인간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의 본질,
인간의 본질을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철학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체계화해서 그것을 진리라고 그냥 믿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지식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분명 모르면서도 마치 아는 것처럼 그걸 믿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소구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철학, 헛된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 보면은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쇠사슬로 묶고 포로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노략질입니다. 산적이나 해적은 멀쩡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쇠사슬로 묶고 갑니다. 그리고는 몸값을 요구하죠. 누구든지 일단 포로로 붙들려면 꼼짝없이 시킨 대로 끌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끌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 사람들은 우주의 본질이나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한 건 그야말로 그들만의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무식한 사람들은 이런 철학자들의 그 지식들을 눌러보고 또 그들 달려들었습니다. 네, 생각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이 훨씬 떨어지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헬라어로는 서토교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초등학문으로서 아주 미신에 관한 간단한 이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을 보려고 주역이나 토종교를 읽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깊이 없는 지식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골로새에 갑자기 등장한 이단은 겉으로는 멋진 철학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대단히 미신적인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 결국은 미신적인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똘똘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이단과 미신에 빠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이토록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종교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본성 때문에 인간은 불안해하고 또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전혀 엉뚱한 것을 찾아서 거짓된 평안에 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믿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리 없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나가도 불안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힘을 빌려봅니다. 그래서 야, 제사를 지낸다. 그럼 제사를 지냅니다. 왜? 안 하면 혹시라도 바다신이 나한테 할까 싶었어요. 그러잖아요. 또 높은 산에 가면 또 산신이 있어갖고 또 뭐 할까 싶어서 또 산신제도 드리고 아무리 똑똑하든 뭐 아무리 많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종교심이 불안함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이런 인간성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8절에 다시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종교적인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바르게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 외에 모든 체험이나 사색은 결국은 일시적인 흥분이나 만족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9절 보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신성을 충만히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은 가만히 정치하지 않고 겉으로 한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 예수를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종교이며 참된 영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인간의 정체를 파헤쳐 보려고 신에게 더 접근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몸부림이 오래 지속되고 아무리 강력한 종교 체험을 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인간의 막연한 추적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신들이 다 있다 하잖아. 또 온갖 종교가 다 있습니다. 또 그런데도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고 그런 신비한 현상들을 내가 한번 맛봤다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10절도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였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조금만 받은 게 아니라 오늘 뭐랬습니까? 충만히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속사람이 꽉 찬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네, 말씀으로 충만하네, 아니십니까? 이어서 말합니까?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주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여기 통치자와 권세는 천사 중에서 높은 계급에 있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대개 통치자나 권세는 정치나 권력을 지배하는 천사인데 여기서는 아마 철학이나 지식 혹은 종교를 관계하는 그런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 아무리 철학의 대가이며 종교계의 대부라 하더라도 그들을 지배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 누구라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되는데요. 철학이나 종교 분야의 큰 인물은 통치자나 권세 같은 천사가 지식과 능력을 줌으로써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나 혹은 우리나라의 서삼대사나 이런 큰 인물이 나오는 것도 통치자나 권세가 지식을 주고 또 그럴 만한 영감을 주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나 권세 중에도 나쁜 천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거짓된 종교나 체험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천사라고 해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라고 해서 다 좋은 천사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대학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소리만 했습니다. 예수님께 니고데모에 그랬습니까?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나? 어머니 뱃속에 더 갖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아무리 대단한 학자라도 이런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잡다한 지식 좀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갖고 내가 공부하는데 전혀 이해 안 해요.
정말 중요한 지식은 예수님만 있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의 지식. 니고데모 같은 그런 대학자도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초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또 그랬으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의 몸을 걷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아마 골로새 이단들도 철학을 강조하면서도 이 사람이 자탕이랬잖아요. 철학을 강조하면서도 할례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뭐 그렇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훨씬 수준 높은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그 표를 몸에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 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잘라낸다는 그 상징으로서 남자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표표를 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더라도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주 못되고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잘라내는 것이 할례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주님의 마음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잖아요. 성령의 열매. 오늘 보면 할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의 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노예들이 입던 냄새나는 겉옷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냄새나는 겉옷을 벗고 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입고 있었던 못되고 악한 본성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새 본성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불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의 할례와는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 중에는 할례를 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혹을 받는 거죠. 너가 좀 더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려면 너도 우리처럼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창하게 의식을 하면서 그렇게 했죠. 사도 바울은 그 필요 없다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마음을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단이 뭡니까? 유대교입니다. 골로새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철학을 바탕을 두면서 그리고 유대교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유대교의 제사나 할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 예전에 그 의식들을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도 드리지 않고 율법에 정해진 그 많은 율법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막 공격했습니다. 봐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해냈는데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해냈는데 너가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듯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따라야 할 법도 달라진다고 답변합니다. 로마인들은 법을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민법이 있고 또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지킬 만민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들 중에서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던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 12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세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자녀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종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자유자가 됐습니다. 물론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의 통치를 받는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의로움이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성령으로 세례받은 위에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이제와 육체의 부활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으시고 제어하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범죄와 또 육체의 무할례로 정죄받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 뭡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거든요. 육체적으로도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못된 본성과 이미 우리가 저지른 죄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정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그 법조문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법조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실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이 법조문을 찢어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찢어버렸다. 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정서를 쥐어버리고 찢어버리고 쥐어버려서 무효로 만들었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공포까지 한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립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 죄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것들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함께 저주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이 법조문이 다 지워져 버리고 그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이 놀라운 사실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되었기에 자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몸 바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진리를 먹고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맞춰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나씩 감당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교회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지. 이렇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이 믿음으로 쑥쑥 자라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자식들 합시다.
뭘 바라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뭐가 부족합니까? 아무것도 부족이 없습니다. 아버지 가장 기쁘군 자녀가 건강을 잘 자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쑥쑥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볼 때 너무 됐구나 싶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기특하고 기쁘게 넘칩니다. 그게 바로 나의 기쁨과 나의 찬송.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너에게 이제 내 대신 좀 해줄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그 다음에 나에게 맡겨 나와 같이 일하자. 나는 너와 같이 일하는 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직도 힘도 없고 자라지 못했는데 야 일어나 막 그렇게 부를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라지도 않으면서 힘도 없으면서 자기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 안에서 쑥쑥 자라는 거 보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불릴거려 주님이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죠. 통치자와 권세가 뭐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정죄하는 그런 권세입니다. 우리도 제일 감당이 힘든 사람 어떻습니까? 법을 딱 가지고 했어 안 했어? 여러분 취조실에가 뭡니까? 묻는 말에 예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 뭐 이유가 안 묻습니다. 그때 그게 같이요. 아 내가 어떻게 답만 해라. 그죠? 그냥 율법 가지고 딱 이야기하면요 빠져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내 친구 손영보 목사님이 우리 동기들한테 또 많은 사람들한테 책을 한 것을 이번에 쓴 책인 항소 위에서 그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신문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말 했지요. 어떤 백인이 했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문맥 가지고 너만 했어야 하는 말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문맥 속에서 그 말을 했느냐 그게 정확한 그 말의 그죠? 진정성을 밝힌데 그런 것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잡아 넣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문구를 하고 계속 오고만 그게 뭡니까? 프레임을 짜놨고 몰아가는 거죠. 이 판사들이 이 취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법이라면요 사람 죽이려면요 쉽게 죽일 수 있어요. 예전에도 여러분 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싶으면 작전을 딱 짭니다. 내가 이 말할 때 네 그 말해라. 네가 정서라. 그럼 죽이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런데 지금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을 갖다 대면요 법 앞에서는요 그 법을 악용하면은 그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행정, 입법, 사법을 마음껏 흔들잖아요. 법을 마음껏 주무르고 바꾸고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우리가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적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치자와 권세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천사들, 사탄, 이런 사람 손아귀에 넘어가서 사람들을 압박하고 공격하고 주무릅니다. 예수님도 이런 통치자와 권세, 이것들을 다 벗어버렸어요. 예수님도 왜? 십자가라서 그걸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의를 더듬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저주를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선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왜? 이미 다 치료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습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다 속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고로새 이단들은요, 유대계의 전통을 강하게 주장해 주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행하는 모든 할례와 안식일과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자, 16절, 1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절기나 안식일을 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음식을 제한받았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기념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절기나 안식일을 미루어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사실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과 절기를 지킴으로써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오실 때 종이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로가 세우게 됩니다. 자기는 이렇게 잘 지켰다. 자기 공로를 열심히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것은 힘겹게 분투합니다. 절기도 지키고 이것도 안 먹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처럼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처럼. 물론 그의 열심은 높이 상관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열심히 그림자를 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실천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복들도 사실은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이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가 믿는 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 18절, 19절 또 읽읍시다. 시작.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루어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온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뜻대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물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인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랍니다. 골로새 이단에 지나친 열심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꾸며낸 겸손, 다른 말하면 일부러 겸손하려고 했어요. 일부러 겸손하다는 그 말은 일체 사회나 교회의 직책과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직책이 무슨 필요가 있냐? 우리가 한 형제, 다 한 자매지. 쉽게 말하면 요즘 속되게 말하면 목사나 내나 뭐 다 똑같이 다르지. 맞잖아요. 교회 안의 모든 질서와 직분을 다 무시해. 다 형제 그거 형제 자매 불가다. 원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뭡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지위나 질서들은 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장로나 목사나 직책이 머리 대다수는 예수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위 없이 모든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리고 일체 재산도 소유하지 않고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천사까지 숨겼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 어쩌나 너무나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생각이나 체험들을 헛되이 과장했습니다. 헛되이 과장. 쉽게 말해서 폼을 너무 많이 잡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성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그럴싸한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단들 여기도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성경은 머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즉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없는 경건과 열정을 앞섰다는 것입니다. 온몸의 지체는 머리를 통해서 신경 조직으로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경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수도 생활은 모두가 죽은 경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에 열광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어떻게 타락해 가는가. 얼마 전에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결혼식 대세가 뭡니까? 주례자가 없는 결혼식. 누가 서는 소문이냐? 자기 친구가 서로 서는 소문. 여러분 주례자가 없다는 게 뭡니까? 나를 축복할 사람이 없는 거죠. 왜 기독교 전통에서 목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신랑과 신부가 있고 주례자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 있고 아담과 하와가 그 앞에서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주례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축복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축복은 누가 합니까? 없습니다. 축복 때 결혼이 아니죠. 자기가 주인됩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소득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뭐가 없습니까? 돈 안 갚아야 돼. 여러 가지 번거롭잖아. 쉽다는 거죠. 빨리 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죽은 경건, 그리스도가 없는 경건은 죽은 경건입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신기한 건 뭡니까? 애가 어쨌거나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애가 자라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멋진 대식으로 만든 아이의 형상을 집에 다 세워놓고 세워주죠. 아이의 모양은 너무나 멋지게 조용하고 성스럽고 아름다운 분위기 자라내겠지만 그 석상은 죽었습니다. 도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자녀는 예수님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더 아름답게 자라갈 것입니다. 나중에 정말 흠도 티도 없는 멋진 모습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로새 이단 극단적인 금욕주의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규칙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단은 20절,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의 순종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고로새 이단들의 주장이 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자, 붙잡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니까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 다 버리라. 이 금욕주의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 얼마나 견고하고 거룩하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맛보지 말라는 것은 음식을 맛으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먹어야지 음식을 맛으로 먹으면 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지지 말라는 것은 이성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아예 만질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손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 이단.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산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바른 경거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결코 진지한 경거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 세상이 모두 죄를 해서 더러운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특별히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로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금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자, 22절 2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함께 서임으로 서지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위치해 있는 모양이나 곧 육체에 따른 것을 감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입니다. 이 모든 경건들, 이 모든 이단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함께 쓰이고 이전 세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출세를 포기하고 금식을 하고 이승을 멀리한데도 인간의 부패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패할 위험에 덜 노출될지는 몰라도 아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정신적인 부패인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금욕적인 시간이 자기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는 높게 보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금욕적인 신앙생활하면요 다른 사람 우습게 보는 저것도 포기 못해, 저것도 못 참아, 저것밖에 안 돼, 얼마든지 판단을. 여러분 이거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그렇고 견고하고 신비한 것처럼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교만과 가부장. 여러분 부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부패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리스도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 이단들도 나름대로 철저하게 기도 생활하고 명상의 시간도 지켰을 것입니다. 수도 생활처럼 잡담도 없고 메사의 겸손한 모양에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 조금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자기 넓고 다른 사람 틀렸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게 분명합니다.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보면 엄청나게 자기 학대를 합니다. 자기 육체를 채찍질하면서 고행하지만 나는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진정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금욕하면서 자기 의로 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헛된 철학과 또 유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꾸며내는 겸손과 천사 숭배, 거짓된 경건, 또 극단적 금욕주의, 여러분 이런 것들 골로새 교회에 온갖 참탐해서 신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이단들과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비슷한 이단들이 뭔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신천지 이것은 철학적인 해석과 비밀 지식을 강조합니다. 복음 대신에 교주의 해석을 절대화시킵니다. 교주 일반인을 보혜사로 숭배합니다. 성경을 비밀 암호처럼 해석합니다. 이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절개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안식일 준수를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도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JMS 정명석
거짓 겸손과 신비 체험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교주를 메시아로 숭배하고 결국 성적인 타락 사건으로 악명이 높아지잖아요. 통일이 어떻습니까? 천사 숭배와 불수한 교주를 신격합니다. 문선명을 참 아버지로 신격했지만 이제 문선명이 죽고 나면 또 뭡니까? 그 부인을 그리고 가정제도를 왜곡시켰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분명히 똑같은 성경책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된 견적, 잘못된 해석, 잘못된 신비주의. 즉 누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통치자와 권세, 거짓된 사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얼마든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몰아치게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것 누가 하니까 좋겠다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님 다 주셨습니다. 누구한테 찾아가서 뭐 배울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있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더 연구하고 귀도 놓고 오늘 중요한 것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씩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우리 인도하셔서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주의 심으로 쓰기에 부족함이 있다. 성령께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를 사람들 가운데 참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도움이 있지만 그러나 시기심이 가득한 이 사탄은 온갖 다양한 이단들로 골로새 교인들을 유혹하고 또한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다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묘하게 접근하는 그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분명하게 쓰고 우리가 이겨내며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그의 때인 경륜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가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할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고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영광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부지없이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많이 알고 오늘 그 믿음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신소리 선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복된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모양으로 주의 은혜 감사드리니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은혜에 감사를 드렸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며 아버지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말하지 않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점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성령으로 주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역사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노예 선교 대회를 위해서 또 앞으로 우리 노예가 하고 있는 크고 작은 선교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공부하여 손길 좀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물질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자라는데 기다리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정성하는 주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갚은 일을 베풀어 주시고 이름 없이 뜻도 없이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위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모셔서 입장하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고가지만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하시기를